참예수님, 설 잘 보내셨지요? 네,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서 해오던 마르코복음 이제 12장에 들어갑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는 구절들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구절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또 이 구절을 여러분 앞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여기 이걸 보면 대충 큰 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뿜어내어 주고 싶으셨던 역사와 그에 반해서 꾸준히 거절하는 인간의 역사가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자, 이 어떤 사람, 이 포도밭의 원주인은 포도밭을 일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울타리를 쳐주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상하지 못하게끔 또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게끔 울타리를 쳐주고 포도확을 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료가 잘 스며들게끔 이렇게 잘 마련을 해주고 또 탑까지도 세웠습니다. 행여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멀리서부터 아예 내쫓으려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간을 잘 형성해서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올바른 이성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감시자까지도 두시고 혹시나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까 우리 사랑하는 양들이 넘어갈까 그에 상하는 온갖 양분도 주시고 성경과 온갖 각종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교회의 풍성한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 당신의 빛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시는 온갖 것을 다 해놓고는 그걸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자, 소작인들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소작인들 뭐 하는 사람이죠? 소작인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가? 포도밭 소작인들이 주식 투자합니까? 아니면 포도밭 소작인들이 무슨 농기계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포도밭 소작인들은 가만 내두면 자랄 열매를 고스란히 따가지고 나중에 주인 올 때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게 소작인들이 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소작인들 누굴까요? 만들어진 건 세상이니까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피조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집단만이 아니라 특히나 인간만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계를 말해요. 그리고 소작인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소작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작인들을 떠올리면서 신부님 여봐라 요래 일해야 되는데 신부님 일 안 하지? 아니요. 왜 여러분들은 소작인이 아닙니까? 왜요? 우린 세례 때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다 받습니다. 사제들만 사제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문교리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약속합니다. 나는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야 돼요. 나는 다스려야 하고요. 다스린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봉사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기의 자녀들이겠죠. 물론 그 이전에 자기 영혼부터 가르쳐야죠. 하지만 우리 어떻게 가르치죠? 야 요새 올림픽 어떠노? 야야야 가들 쌓았다며. 어머야 그럴 수 있나? 요새 그 유명 연예인 가는 와 그러노?
그런 짓 했다며. 엄마야! 자, 뭐죠 이거? 내 영혼에다 뭘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가르침은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리로 다가서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호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을 가르쳐줄 스승들을 찾는 거죠. 호기심을 채워줄 스승들. 자신의 진짜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근데 인간들이 어떤 점에 궁금함을 가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에 궁금함을 가질까요? 야, 요 술은 몇 년 사이고, 알코올은 몇 도고, 회사는 어디고. 그 사람은 그 바삭할 깁니다. 술병 모양새만 딱 봐도, 아, 저거는 막걸리! 아, 저거는 소주병! 아, 소주병인데 껍데기에 색깔을 싹 보아하니까 저거는 삑삑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 두는 것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데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딱딱딱딱 체인 리액션. 앞에 게 무너지면 그 다음 게 무너지고 그 다음 게 무너지면 그 다음 게 또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못 가르치니,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신앙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자녀들에게 우린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나한테 없기 때문이죠.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전해줍니까? 볼펜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줄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3캐럿 주세요. 신부님이 그거는 세상 무너져도 못할 짓입니다. 그렇죠.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해드릴래요? 아이고, 네, 아직 모르는데. 그렇죠. 언제 준비될까요? 평생 준비 안 됩니다. 왜? 그러려는 의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뭐 20년, 30년, 우습죠. 50년, 80년. 여러분, 사회에서 10년을 일하면요, 거기 베테랑이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을 거예요.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어딜 가야 거래처를 만나고 어떤 물품을 어떻게 들여올 수 있는지 10년만 일해보면, 10년이 어딥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서당계가 하고 있다가 옆에 하늘 천단이 이렇게 막 짖는 거예요. 실제 그런 개가 있었으니까 그런 속담이 나왔겠지. 그죠? 진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서 개들. 그죠? 우리는 개만도 못한 거지.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20년 동안 했는데 누가 와갖고 신앙이 뭡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앉았습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쪽에 달아놨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왜 소중한지, 저분이 왜 나의 구원자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들이 와갖고 내가 그리스도인네 하고 알리니까 어이구 마심다 하고 글로 가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나한테 중심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야야야, 다빈치 코드 맞나? 그 뭐 이런 내용이 딱 하더라. 어머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가? 그 옆에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짝짝꿍 했는가? 그가 앉았는 거예요. 멍청한 애가. 중심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계인이라는 둥, 예수님은 뭐 유명한 현자라는 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이름, 우리를 진정 하느님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거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화난 건 아니고. 자,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실패해 갑니다. 암만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쳐보십시오. 지금 연극계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영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죠? 세상 것을 보장해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적인 영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무너지고 파괴당하고 있죠. 원래 없던 걸 어떻게 줍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학교 교장, 뭐 교감, 뭐 아니면 어느 회사, 뭐 간부, 뭐 영향력 있죠. 하지만 그 수하의 사람들이 진정한 당신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아니라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자동으로 존경받지 않아요. 다 욕하면서 붙어 있는 거지. 왜?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 밑에 붙어야 먹고 사니까요.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 자체가 빛나고 있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설령 외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내 시어머니, 내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몸을 닦아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면서 때로는 주일 미사도 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며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 사람은 성당도 안 나온 사람인데 뭐. 과연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장에 입금을 하고 있을까요? 1등하라고 가르친 적 있죠. 하지만 착해지라고 쳐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걸요. 1등 하려면 착하면 안 되거든요. 1등 하려면 지 공책 지가 봐야 돼. 지 필기는 지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나누면 안 돼요. 행여라도 남들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건 땡겨와야지. 그건 되지만 자기 걸 나누라는 얘기는 못 해줍니다. 1등 해야 되는데. 성격 좋으면 1등 뭐예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 공부 뭐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갖고 옆에 가르치고 앉았거든. 근데 1등 왜 합니까? 저는 신학교 때 서머리조 했습니다. 서머리조가 뭐 하는 거냐면 그날 배운 것들을 요약 정돈해서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제 동기 신부들 중에 몇 명이 서머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때 열심히 듣는 기라. 열심히 듣고는 또 열심히 이걸 정돈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어떨 때는. 정작 나는 성적이 별로 안 나오고. 재밌는 일이죠. 그럼 세상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얘는 공부 잘 했구나. 성적 좋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적표만 또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 했어.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쏙 잡아 빼가지고 그것만 빡 풀어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아니면 꾸준히 단계들을 밟아 나가면서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삼았는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결과물들이. 자, 그런 우리 인간들의 현재 상태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우리는 예언직을 받았음에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제직을 받았어요. 사제직은 뭐 하는 직일까요?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는 거, 훌륭한 사제직 맞죠? 근데 그것뿐일까요? 아침 저녁 기도 하십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제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사제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체조배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 매주일마다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사제직분입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건요, 신부가 물론 혼자, 그죠? 신부가 혼자 미사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미사 없을 때 네 혼자라도 미사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들을 수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혼자 막. 하지만 원래 미사는요, 회중들과 함께 바치는 게 원래 미사예요.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이 어디 뭐 제자들아 너희끼리 미사 혼자 잘 바치래. 아니요. 나눠 먹어라. 너 보라. 누구한테 보라고? 뭐 지 혼자 보라고? 아니죠. 다 보라고. 물론 사제가 혼자 드린 미사의 근거는 그 사제 자신이 집전을 하면서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지만, 원래 미사는 공동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또 여러분은 다스려야 해요. 왕이니까. 하지만 이 왕은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다스림이죠. 내가 먼저 꼴까닥 할 거니까 너희도 따라와서 꼴까닥 하렴 하는 다스림입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 누구나 경탄하고 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진정한 권위. 그러니까
야, 내가 중사인데 너가 사병 나부랑 탱이들 내 말 안 들으면 확 휴가증 끊어본데, 이런 권위가 아니라 위협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야야야 저 똥통 이거 저 똥 다 퍼라, 그런 권위가 아니라, 얘들아 너거 냄새나지? 아이고 내가 요거 치워줄게 하면서 혼자 묵묵히 일하는데 옆에 사병들이 보고는 어머야 우리 중사님이 와적하시노, 힘드시겠다. 물론 그런 일은 군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야 우리 중사님이 와적하시노, 힘드시겠다. 우리도 옆에 가 하나라도 돕자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 진짜 권위, 그게 우리가 가진 왕직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워댑니까? 누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려고. 와, 당신은 내 뜻에 안 따르나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내 뜻에 안 따라주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하면, 정말 성격 못된 남편 아닌 다음에는 안쓰러워서라도 여러분에게 잘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안 하고 서로 계약상에 나는 일했으니 당신도 일해, 그하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또 누가 싸우는가? 시부모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왜 너희들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니? 아니죠.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 때는. 문제는 나는 안 가고 주변 사람들을 글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누가 그거 가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걸었고 순환당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환, 죽음, 부활 가운데 부활만 쏙 빼물라고 한꺼만 쪽, 순환 부활은 갖다 팻 내던지고, 언제 순환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영광이 다가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느님, 그런데 그 인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자, 이제 종입니다. 소작인들도 사명을 받았지만 종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바로 이 종이 원래는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제들인 거죠. 그 특별한 성소를 받은 이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야, 신부님 되면 좋겠다. 근데 왜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성가시하는 일들에서 해방돼 계시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난 지금 남편하고 막 뒤죽겠는데 어머야, 신부님은 고상하게 혼자 사시네. 혼자 사는 걸 디기 꾸며서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돈도 안 벌어주고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 혼자 살락하면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할걸요? 어머야, 와, 저 사람 어디서 사노? 갈걸? 디미야, 얘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고, 저 냄새 안 하고, 총각 냄새, 저 왜 사노? 갈걸? 부러운 건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사제는요, 원래 그 사제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그가 가진 운명이에요. 정말 제대로 사제직을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은 곧잘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네요, 앞으로는 바꿀게요 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네가 뭔데 내한테 그딴 소리를 하노? 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원래 사제는 그런 직분을 수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가슴팍을 파고들어서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접하는 사람은 가슴이 시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부류와, 두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이래 잘 살아왔는데 괜히 와갖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라는 두 번째 부류.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하는 부류보다는. 와,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지십니까? 돌 짚고 신부님. 나 돌 던진 적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앙심이 있어갖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맞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돌을 던질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서, 그죠? 이 참된 길을 걷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요. 자, 이 종이라는 성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성소, 소작인들을 살림으로써 그 소작인들이 보살펴야 할 포도 전체를 다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삽니다. 요즘 개들이 얼마나 순환당하고 있습니까? 좀 키우다가 실모시 하고 눈 제대로 못 뜨고 이러면 차 타고 가다가 훅 고속도로에 버리 봅니다. 여러분, 요즘 개들은요, 제가 남미에 가서 놀란 건, 남미 개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둥이가 다 뾰족하고 몸집이 거의 기본은 크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날렵합니다. 무슨 말이죠? 집에 주인이 밥 안 줘도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개들은 어떻죠? 컵 강아지, 머그컵 강아지, 그렇게 싸면서 온갖 변종을 만들어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걔들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키우고 마구잡이로 버린 이들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 좋을 것만 다 취하고는 단물만 쏙쏙쏙쏙쏙 다 빨아먹고, 어머 귀여워라, 어머 이쁘다, 어머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훅!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사랑을 하면 결과물이 뭡니까? 자녀죠. 근데 그걸 애써 피하려고 생쇼를 합니다. 뭘로? 온갖 피임 도구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랑은 원래 하느님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데, 성관계는 이걸 온통 쾌락을 목적으로 쓰다가 나중에 거기서 소출이 나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 죽이게 해줍니까? 그러니 죽이자고 법을 만들지. 이런 케이스는 죽이지 마라, 그나마 국가법적으로도 해놓은 거 없애져요. 낙태죄를 폐지하자입니다. 아니죠. 강화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 남자들도 책임을 지게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걸 죄 아닌 것으로 삼자.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자일까요? 그 아이들인 거죠. 영혼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진짜 영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멍청한 얘기예요. 영혼이 있냐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영혼은 반드시 존재를 하고 그 영혼을 만드신 조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합당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준비할 게 아니고 선물을 준비를 해야죠. 열매를 맺으라 했으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들고 가야죠. 근데 열매는커녕 빈손에다가, 야, 네 탈란트 와, 내 하나 줬는데 왜 하나밖에 없노? 아이고 주님, 예, 모르셨습니까? 내가 요 탈란트 하나, 내 영혼 하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당신은 모르실걸요? 주름이 쌓고 바꿔 나가지요. 그것도 부족해야 팽이 쌓고 바꿔 나가지요. 성체조 바꿔 해야지요. 매일같이 묵주기도 막 돌리고. 그래서 보존해왔습니다. 뭘? 내 영혼 하나 죄 안 짓고 다행히. 아이고 니 잘했네 할까요, 하나님이? 이 악하고 사악한 종아, 내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소출이 나올 건덕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소출이라는 건 뭔지는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이들이 우리의 소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까지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머리라는 것은 가장 으뜸 존재, 가장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머리가 으뜸이겠지만 우리 인간 전체에게서는 무엇이 으뜸일까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흉기를, 둔기를 들고 와서 그의 머리를 갖다 때려버리면 그 머리가 상처가 나겠죠. 피가 철철 넘쳐 흘러요가 될 겁니다. 제 옛날에 어릴 때 그네 타는데, 그죠? 그네 타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그네가 여기를 빡 머리를 딱 쳐가지고 눈을 딱 쳐가지고 여기 상처가 나기도 했고, 그 왜 옛날에는 계단 앞에 그 타이어 잘라서 만든 얼기설기한 거 있잖아요. 그 먼지 털라고 만든 거. 그 어린 발이 거기 더 걸려가지고 계단에 팍 엎어져갖고 또 쭉 잡아 째지고 눈 2번, 머리 1번 막. 자, 상처는 그렇게도 나지만 보다 중요한 상처는 안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올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잘 모이면 샤바샤바 샤바샤바 속닥속닥속닥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꼭 그 말 그 자체로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전해서가 아니라 괜히 나는 이 사람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좋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한테 듣갔는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미 표정과 삶으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것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다양해요.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이건 무슨 바디랭귀지죠? 배고프다는 표현이죠. 배를 쓸어 앉는 것은, 그죠? 배가 아프거나 고프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게야. 금방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안 하죠. 상대를 욕하진 않겠지. 하지만 삶으로 욕해버리는 거 뭐. 전에는 된장찌개를 폴폴폴폴 해갖고 막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어가지고 다 끓여갖고 여보 한번 맛 한 봐봐. 남편이 또 먹으면 짜 괜찮아. 근데 짜지만 괜찮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엔 된장찌개를 잘 끓여. 근데 된장 한 턱 뭐 왜 우리 한 큰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한 큰술이 얼만데 적당량 뭐 몰라. 근데 이제 너무 잘 끓여. 하도 끓여봐가. 근데 애정이 하나도 없어. 먹으면 입에 맛은 있는데 분위기가 밥을 못 먹게 만들어버립니다. 상 떡 차려놓고는 또 밥 먹나 이런 표정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 밥을. 그게 무슨 밥입니까? 그게 모래 씹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는 종들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의 소출을 기다리는 종들의 머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군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시어머니. 누구냐고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출을 제대로 바치고 있을까요? 무슨 소출? 11조? 언제 그런 거? 예? 11조 물론 구약에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 중에 11조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나 강좌 갔다 왔고 봉투일에 해갖고 왔는데 빈 봉투 다 쓰고. 왜? 가나 강좌는 신자 아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1,000원짜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천주교예요. 11조는, 진정한 11조는요 먼저 마음이 갈 때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처음 아낄 때, 그죠? 뭐 자녀가 뭐 달라케 해줍니까? 아니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어머야 아기 삑삑방 뭐 이런데 옷가게 가갖고 애기들 파는 옷가게 가갖고 뭘 사줄까? 어떤 걸 입힐까? 엄마야 요 양말 이쁘다. 야가 요걸 입으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극하고 앉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7살 돼갖고 나 엄마 싫어! 극하면 막 연하 뭐요 뺨때기로 오른쪽을 때릴까 왼쪽을 때릴까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소출을 기다리는 존재. 그게 물론 사제가 기본이지만, 그죠? 사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소출을 기다리는 존재지만,
우리 일상생활 안에도 얼마든지 그 종들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종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런 종들이 낙태된 아기들이겠죠. 그 철없는 젊은 부모들에게 자, 너가 그래 실수라도 했지만 사랑이라도 배워라. 아기를 키움으로써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법을 배워라 했는데 죽여버린 겁니다. 필요 없다고.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그죠? 예. 자,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자, 그럼에도 주인은 아직도 보낼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죠? 주인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포기할 줄 몰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죠. 주인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의 생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말살되는 그날까지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어느 정도 했다 하고니 이제 됐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세요. 물론 여러분 기회의 순간들은요 맨날 있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초대의 순간, 그 순간을 우린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졸업 24시간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졸업은 졸업 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익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소출을 기다리는 열매가 익을 때 소출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상실했을 때 또 한참의 성장기를 거치고 그 다음 열매가 맺어질 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그걸 내야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단계에서 소출의 열매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인간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요.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모든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됩니다. 임종대세라는 게 있죠. 하지만 설령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 하느님에 들어서 알고 있다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 중에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숨이 떨어지면서 문이 열리겠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그때 누가 다가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하얀 옷을 입고 심판관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때라도 어쩌면 기회는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울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이건 마지막 희망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얘기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해야죠. 죽고 난 뒤에 꽃가마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거 아나? 어머야 내 죽어가지고 꽃가마 타고 가는구나 하고 좋아하나? 살아있을 때 좀 잘해주소. 뭐 어떻게 부모님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필요한 건 없는지 챙기고 네 욕하지만 말고 예? 아이고 마 우리 엄마는 마 안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혹시 아나 우리도 그래 될지 그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력이 딸리고 냄새가 나고 음식도 흘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소작인들은 예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들은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이 상정해 놓은 낙원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해 놓은 낙원, 그 낙원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1,000만 원이 덕 생기는 낙원. 저마다의 쾌락의 근거에 따라서 그 쾌락이 채워지는 게 낙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시려는 낙원은요,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사장이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려면 내 부하 직원들이 돈을 다 벌면 안 돼. 나는 거기서 땡겨와서 내 주머니를 채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몫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낙원은 다른 이들의 낙원이 아닌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하느님은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낙원을 기다리고 주려고 하십니다. 그 낙원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요구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낙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건 새 가방을 사서가 아니라 그 가방이 나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내가 그 가방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내적인 충만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근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안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미사 때 여러분들이 먹는 성체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영혼으로 기뻐하게 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상의 양식, 사랑의 신비여, 그 노래 맨날 부르잖아,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만나,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우리는 천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영원히 살 겁니다. 왜? 영원히 성장할 거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톨릭 신앙인들은 이 천상의 양식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애정도 없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실망할 수 있죠. 신부님이 성격이 이상할 수 있고, 그죠? 신부님이 강론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신부님이 어떤 오류를 지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사를 버리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도대체 무엇으로 형성해 놓은 사람인 겁니까? 사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또 실패하고 있기도 해요. 교리를 가르칠 때, 그죠?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그런 구조를 가르칠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중한지, 복음화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리책 뚜껑 하나 사들고는 수업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로 세례를 주고, 한 사람이 암만 착해도 소용이 없어. 암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근데 글을 몰라. 어머야, 우리 할머니가 글을 모르네. 가나다를 겨우 그러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제 할머니만 해도 사서 고생하신다고 사서 고생을 하기고 싶지는 않으셨겠지만 일찍이 우리 할아버지를, 그죠? 젊은 나이에 여의시고 과부로, 그죠? 사남매를 계속 키워오시면서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 보낸 거예요. 딸들 다 학교 보내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열심히 해갖고 이제 막 어떤 제일모직에 들어가고 막 했어. 근데 당신은 정작 글을 몰라요. 나이 70 넘고 했는데도 그제서야 겨우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안경 찌고 누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들어오세요 할까요? 기도문 15개 다 외워야 됩니다. 교리 요거 시험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뭔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 걸 고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교회, 수용하는 교회, 껴안는 교회,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야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막는 소작인들, 그죠? 다가오는 종도 죽이고 그분의 외아들마저도 죽여버린 그 소작인들,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리는 소작인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어떤 교회에 실망했다고,
이 교회는 안 되겠군, 새로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공동체든지 완벽하게 정결한 공동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개신교가 극하고 나왔잖아. 가톨릭교회 희망이 없어! 전대사 대사부를 팔고 그들은 면죄부라고 막 얘기하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도 그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뭔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 자체를 사해주는 게 아니고, 죄는 오직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도 내가 왜 쓰레기를 버린 잘못은 있지만 그 쓰레기를 버린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야 그래 네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쓰레기 버리지 말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쓰레기는 왜 합니까? 그 쓰레기는 누군가 쳐야지. 그걸 하는 게 보석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보석은 충분하냐? 자,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세요. 나는 기대기를 막 열찰 때리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갖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용서해 줄게요.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세요. 그럼 그 주님에게도 한 번이 그 아이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기대기 맞은 10차례의 상처를 완화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 엄마는 그 죄를 용서받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이를 열심히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상처 나을 때까지. 바로 그게 잘못 표현된 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전도연이 죽였어. 자기 아가 살인범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 그 살인범을 찾아갔어요. 그래, 용서 청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어. 근데 그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벌써 예수님을 만났고 용서받았습니다. 어디 그딴 소리를 해? 미안하다 해야지요. 죄송하다고. 정말 내가 몸이 10개로 보석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어떻게 갚아드릴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울고 있던가. 어디 그딴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영화 보고 자꾸 옵니다. 요거 왜 된 겁니까, 신부님? 왜 된 거긴 잘못된 거지. 그 사람한테 용서를 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똑바로 가르쳤어야죠. 죄 지은 사람한테는 죄인은 잘못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갚으려는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사실 그걸 다 갚을 수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강에서 뺨 맞았을 때 그 한강에서 나에게 뺨을 때린 사람은 벌써 어디 가고 없지. 그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기억 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죄 없어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우린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성인들로부터 은총을 땡겨오기도 하고, 또 연옥에 있는 정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공로를 얻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전대사를 받는 이유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죠? 전대사를 뭐 몇 번이나 받아야 되나? 전대사는 한 번으로 좋게요. 나머지는 뭔데?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영혼들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 연옥 영혼들에게 주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갈 거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테니까요. 자, 그 포도밭 주인은 새로운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포도밭 주인이 돌아오실 때는 공심판 때이고, 그리고 지상의 모든 흐트러짐을 깔끔히 정리하는 때이고, 천상 영광으로 모든 새로운 공동체를 영합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밀려들 거예요. 마치 주인이 길에 나가서 야, 다 될 곳나, 원래 초대받았던 이들은 초대 안 올라간다, 다 될 곳나 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초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을 겁니다. 우리 곧잘 묻죠.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은 구원이 어떻게 해? 걱정 마시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풍부한 유산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풍부한 유산 맞다면, 그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신앙을 아들 알아서 하게 놔둬 있어. 20살 되면 제가 알아서 선택하겠지. 늦어요. 20살 되면 늦어요.
벌써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나이 11살만 돼도 벌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로 머리가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한 2배 똑똑할걸요, 요새 10살들이. 늦어요. 일찌감치 줘야 돼요. 예방주사 언제 주죠? 나자마자 아가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시간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천연성체를 명호 열릴 때, 명호가 열릴 때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나이를 딱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어린데 벌써 똑똑한 아가 있으면 그건 주인 신부님께서 잘 결정을 해서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그때 분별은 잘해야겠죠. 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의 위치를 차지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버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알아 모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을 알아보는 이들이 진짜 참다운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전해줘야 마땅한 입장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잠들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선택지가 놓인 겁니다. 동참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로 받는 세례는 그냥 몸을 씻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불로 새로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적힌 말씀이죠. 어디 제가 뭐 제 얘기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죠? 성교 요리,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하느님을 흠숭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도 세례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혈세, 화세, 그리고 수세. 우리가 받는 건 수세죠. 물로 받는 세례. 하지만 혈세도 있고 화세도 있습니다. 혈세는 순교,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세례받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은 혈로, 피로써 자동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화세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받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느님에 대해 인지하고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받는 화세도 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 그럼 우리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세례 안 받았는데 그 사람도 이방인들 아이가 극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인들이에요. 발타잘, 가스파르 또 한 명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중요한 건 수세가 아니죠. 수세 이전에 벌써 혈세, 화세,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 불로 받는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 세례가 준비되어야 결국 수세는 그것을 입증해주는 표지가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자, 그걸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느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에게 합당한 소출을 바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듭니다.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자신들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을 두고도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분을 공격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군중들의 시선인 겁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느님이 누군지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 인지하면 당연히 두려워할 테니까.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먼저 합당한 두려움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그 뒤에 그들은, 자, 그들의 그 악한 의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냅니다. 못됐죠. 예, 공격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진짜 백이 선한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할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공격이 아니고 초대하고 끌어들이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거지 공격하려고 보내요. 요즘 우리 유사종교 중에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공격은요, 악한 의도가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니, 여러분 좋은 냄새 나잖아요. 갑자기 음식 냄새 좋은 게 막 나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야 이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진정한 선교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이제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서성님, 저희는 서성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뭐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우리가 당신에게 사악한 의도로 왔지만 우리 얼굴에 가면은 온갖 선으로 치장해서 당신을 칭송할 테니 제발 우리가 짜놓은 계략에 걸려 넘어져 다오 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올바른, 자,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에서 벌써 압니다. 왜요? 세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느님께 합당하게 바칠 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런 것들을 배우러 와야지 왜 이 질문 자체가 벌써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엮어보려는 거죠. 뜬금없이 다가와서는 신부님은 요즘 정치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내가 잘 할 테니까 당신은 하느님을 따르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묻는 건 저를 시험하려는 것이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갖고 있는 사제적인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네가 정말 똑바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합리성을 바탕으로 네가 입에서 꺼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그걸 분별하고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엄마야 저 사람 신앙이 궁금한갑다 하고 다가가고 막 하다가는 그들의 언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설픈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현학적인 말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딱딱딱 짜져 있어요. 가톨릭 신앙인들의 수준 빈 껍데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이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내가 내 그래도 본당에서 교리교사도 하는데 갖고 내가 아이고 저 안타깝네 내 가르쳐줘야지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약한 이를 돕는 건 좋은 뜻인데 그들은 약한 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사제에게 공인된 성경 공부를 늘 하세요. 수녀님이나 어떤 사제가 공적으로 본당에서 얼마든지 성경 강좌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가르침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헌데 왜 굳이 엉뚱한 데를 가서 엉뚱한 가르침을 받다가 거기 걸려 넘어가는 겁니까? 왜 버스를 맞춰가지고 어디에 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본당에서 하는 것만 해도 모자랄 텐데 가톨릭 신문이라도 사보고 그 안에 적혀있는 영성풀이 이런 거라도 읽어보세요. 계산서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녀 대데레사 성녀의 책,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이냐시오 성인의 영적 지도서, 준주 성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엉뚱한 무슨 뭐의 뜻, 뭐의 계시록 뭐 이런 거 읽다가 왜 거기 걸려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 건 제가 읽어야죠. 제가 읽어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신부님에게 가보여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낫고 나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낫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먼저 사제에게 가서 네가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라. 그럼 그때 당시에 사제들은 다 올라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제도 있고 뭐 온갖 사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제 직분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이 개판으로 살았죠. 그죠? 다윗 왕의 그 앞선 선대왕. 하지만 다윗 왕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해칠 자격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갖고 뭐 하겠느냐? 나한테 화가 돌아오는 일밖에 되겠느냐? 그렇게 겸손되이 자기를 감춥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그렇죠.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고 저거고 대놓고 다 때려 부술러 갑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화술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경을 갖고 어르신에 대한 그죠? 기본적인 존경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걸 상실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둠의 손길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 선 같아 보이는데 가짜 선이라는 얘기죠. 껍데기는 선이지만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는 선,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간단하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물으면 여러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황제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라는 명은 정당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하느님께서 그 황제를 만드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영역 따로, 하느님 영역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 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제가 페이스북으로 늘 글을 적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기 허영에 빠지지 마라, 자기를 막 광고하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피치 못하게 제가 이력서를 넣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그런 정보들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적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적고 더 그들이 잘 이해하게끔 적어서 그 직업을 얻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한 허영을 떨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굳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런 소소한 것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나서서 신부님 제가 저 2000 몇 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신을 봐야죠. 지금 당신은 뭘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딴 사람들한테 일 다 맡기고 당신이 직접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없어요. 다 과거만 꺼내놓는 거예요. 과거만. 과거에 그런 길을 했겠지. 근데 날들 어쩌라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같이 일할 일꾼들인데. 그러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회사에 입사하는데 나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적어내. 그럼 취직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황제에게는 황제의 걸 돌려주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얘기하세요. 면접관들 앞에서. 네, 저는 2000 몇 년도에 어느 성당에 보좌로 있었고, 어디 보좌로 있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라면 이런 걸 맡겨도 되겠군 하고 일을 맡기겠죠. 제가 얘기한 건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교만과 허영에 관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십시오. 자, 마르코 복음서 12장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만났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